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통치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각국의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의 방언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궁금증에 답해주기 위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장 36절인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반향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설교 후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말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뉘소는 심하게 찌르다,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유대교의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행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이면서도 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았을까?
이들은 종교적 권위와 존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에게 종교는 존중받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종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 중에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적 성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방탕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도들에게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교회 돈으로 룩수스한 사치를 즐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 밑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신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이르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처절한 실패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마침내 자살을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걸로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교회 가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의 위로를 받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출석한 교회의 예배 설교가 건축 헌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지만 현실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진짜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는 그 예배는 공허하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교회는 성전 건축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고 공간은 좁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정만 생각하면 헌금 설교가 꼭 필요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그곳을 찾아온 사람에게는 그 헌금 설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생기게 만들 뿐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오는 이 성전 예배,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환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조상 때부터 지켜오는 이 예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백성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기 가도 돈이고 저기 가도 돈이고 자꾸 돈만 요구하는 그 성전 예배가 정말 실망스럽게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갈급한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 신앙에 속해서 살아오던 사람들은 어떤 영혼의 문제보다도 이런 규례를 지켜라, 이런 전통을 지켜라, 우리 조상의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영혼의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평화의 그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드리는 제물, 교회의 권위,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을 이 당시의 사람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영혼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짧은 한마디를 들었는데 마치 자기 영혼에 화살이 관통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내 영혼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회개와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41절, 이 말대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도라고 번역된 말을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 생명,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날의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상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의 구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말도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영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다,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주 대화의 상대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도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푸시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예배, 교육, 선교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봉사를 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일에 바빠서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일에 집중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핵심을 제쳐버리고 다른 주변의 것에 바빠한다면 이것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염려하다가 내 영혼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학에서는 교회를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 신앙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생각을 살펴보면 압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다들 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몇 단계를 이렇게 탁탁 거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어느새 엉뚱한 데 와 있습니다. 야, 드라마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주인공이 살아야 될 건데 어느 나라가 이 유로 마이스터가 될까? 오늘 독일이 이겨야 될 건데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나면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디가 맛있다 그러던데. 분명히 기도의 시작은 거룩한 주를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한참을 하다 보면 여기 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성령의 것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에 민수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반역 이야기예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신비한 경험 많이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지팡이로 가지고 강물을 때리니까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또 하늘이 캄캄하게 변하는 것도 봤고요, 별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전하는 내용은 그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3일 만에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또 매를 맞으니까 또 정신이 들어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자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반역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었습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의 각 장의 내용은 이런 반역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그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던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왜 금방 반역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소욕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 그들이 집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신앙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육신의 소욕은 진짜로 성령을 거스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던 사람들은 육신의 먹거리는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영혼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다 영혼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생각을 바꾸다, 가치관을 바꾸다, 생활 방식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백성으로 너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이민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민 간다면 사는 방식도 사고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이민 왔다면 독일식으로 삶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 육신의 소욕을 쫓던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늘의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부유했죠.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무역을 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부유한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은 철저히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부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는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수치스러운 자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네 삶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네 삶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늘의 기준으로 보라.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바꾸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 보려고 하고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예배를 드리다보면 평소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소신, 이게 정말 옳았구나, 성경도 그렇게 말하구나, 저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예배한 이후에 자기 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옳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맞은 거야,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자기 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너는 네가 옳은 부분이 많지만 네가 옳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네가 죽어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네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매일 죽노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혹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식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나,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냥 구원이 주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것이고 내 옛사람이 거기서 죽는 것이고,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피조물도 다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할 일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내 생각, 내 성품,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옛것은 죽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통치가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던 주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매주 내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며 교회 생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나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신앙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교회에 올 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영혼의 문제를 위해 회개하는 삶과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늘 백성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 또 주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